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은 아니고 나중이 아닙니다 하는 제목인데, 이 제목을 보고 이게 무슨 제목이지? 지금이라는 말이야? 나중이라는 말이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라 하는 말이죠. 그래서 따옴표를 해서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라고 하는 생각과 말, 그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뭘 지금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3절 말씀에 일찍이 일어나 모리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일찍이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갔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 2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네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그 산에서 아들을 제물로 내게 바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갔어요. 순종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잡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순종은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가라 했으니까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왜 상의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 문제를 감당하기에는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또 이 아들 이삭은 자기 아들이긴 하지만 또 아내 사라의 아들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드리는 일에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꼭 아내 사라와 이야기를 했어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것도 아니고 사라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소유자이시니까 소유자와 주권자가 드리라 했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그 말씀하심에 대항하거나 다른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의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상의할 때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나 스승에게 상담을 하고 묻습니다. 물론 좋은 지혜를 얻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 드리라 하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바탕을 두지 않은 사람과는 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사람의 동정심이나 지성에 근거한 통찰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물을 때 친구나 또 스승이나 동료나 그런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묻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 묻지 않았어요. 왜? 최고의 결정권자가 얘기하셨기 때문에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사람에게 물으려고 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뭐라고 해요? 지금 말고 다음에, 지금이 아니라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근거를 막 찾아 나서고 변명할 거리를 만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최고 결정권자가 말할 때는 그냥 예 하는 것 뿐입니다. 대통령이 말하면 그냥 예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냐 그러냐는 그건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거예요. 최고 명령권자가 얘기할 땐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식을 죽여서 당신에게 드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그걸 나에게 바쳐라. 그런데 여러분 이 독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선물로 받은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이 아들 하나 기다리고 인내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 이삭은 자기의 분신이었고 자기의 미래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분신이고 자기의 미래이고 자기의 소망이고 기대인데, 그리고 자기 존재인데 그것을 죽여서 드리라 하는 이 엄청난 말씀을 왜 아브라함은 들었어야 할까 하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한 가지 하나예요.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를 아브라함에게 하고 싶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한마디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쭉 내려가다 보면 1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한마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제야 알겠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는 됐다, 이제는 알았다 하는 이 말씀이죠.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겠죠. 내 말을 듣고 고향을 떠날 때도 네가 나를 믿는 것을 나는 알았어. 그리고 네 조카와 헤어질 때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보이고, 그리고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 있는데도 너는 그것을 먼저 선택하기 전에 나한테 묻는 것을 통해서 나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어. 내가 조카를 위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할 때 내가 조카를 위해 그렇게 나한테 나를 붙들고 기도하며 조카를 살려야 된다고, 그 성읍을 살려야 된다고 나한테 간청하던 그때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네가 믿음이 있다는 것 내가 알고 있었어. 내가 아들이 없어서 흔들릴 때, 내가 말할 때마다 너는 흔들 때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났지. 내가 그때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 마지막 네 아들 독자까지 내게 주는 것을 보고 이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네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그 말이죠. 하나님 이 얘기를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소중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어요? 모든 것을 다 드렸다 그런 말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이 한마디를 하기 원하셔요. 그리고 이 한마디를 해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바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제 알았다, 이 음성을 다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뜻을, 특별한 계획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믿음은 언제 성숙하고 믿음은 언제 하나님께 보일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믿음은 언제 온전해질까요? 열심히 교회 나오면 믿음이 온전해진 걸까요? 헌금을 열심히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온전해진 걸까요? 온전한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고난의 시간, 시험의 시간,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동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진정한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그렇게 경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시련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지금 말고 다음에 순종할게요. 다음에 순종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삭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저 이삭이 크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종된 자로 자기의 생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타협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시련이 오면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과 권세 인정함으로 나의 믿음이 세워지는 회복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시험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로 내 언약을 이룰 믿음의 조상되게 한 것을 내가 너에게 회복시켜 주겠다. 그 회복시켜주는 시간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니 너는 내 믿음을 회복함으로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이름받는 자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야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고난을 다 피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언제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고난이 지난 뒤에 비로소 알게 돼요. 고난의 시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삭을 끌고 가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습니다. 이삭을 들여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묶는 시간도 몰랐습니다. 묶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이것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도 몰랐습니다. 일이 끝난 뒤에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고난 중에라도, 시험 중에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나서 고난과 시련이 끝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과거에 참 힘들고 아픈 사건들이 있죠. 근데 돌아보니까 다 어때요? 그게 은혜였어요. 근데 그게 은혜가 아닌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동안 입에 달고 얘기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왜 저를 썩히는 겁니까? 30대 후반이었는데요, 이렇게 젊었을 때 주님 힘차게 일해야지 왜 안 쓰시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참 많이 했어요. 왜 안 쓰시는 겁니까? 저를 왜 안 쓰시는 겁니까? 어렸을 때부터 주의 종이 되겠다고, 사춘기 때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또 여기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왜 저를 쓰지 않고 이렇게 힘든 일만, 어려움이 계속되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원망을 했어요. 왜 저를 썩히시는 겁니까? 그런데
10년 지나고 나서 10년 지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참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개척한 뒤에 한 3년 정도인가요? 2년 정도가 지난 뒤에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는 앞으로 10년 동안 사람을 만나지 말아라. 네가 함께 했던 과거에 학창시절에 함께 했던 그 사람들 만나지 말아라.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결단을 하고 순종을 했어요. 네, 그리고 순종하면서 지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정 중에 땅을 구입하게 되고 교회를 이전하게 되고, 이전한 그 지역에서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목사 되겠다고 이런 거 준비하고, 목회 사역도 이렇게 이런 거 다 준비했는데 왜 안 쓰시는 겁니까? 그래서 왜 썩히냐고 그러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10여 년이 지난 뒤에서 비로소 제가 알게 됐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죠. 너무 절망스러웠죠. 내가 목회하겠다고 괜히 결단했다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목회에 맞지 않겠어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 했으니까요. 근데 10년 지나고 나서 그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빚으시고 나의 생각과 관점과 세계관과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저를 다듬어 가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제가 이런 목회를 할 수 없었다, 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고난 중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눈물의 길이고 그리고 절망의 탄식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갈 때, 그래서 그 길 끝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내가 이제 알았다 하시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단련케 하신 뒤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순종은 다 알아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해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고 그 길이 가시밭길고 어려움고 고난이 있는 것 같아도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리아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할 모리아산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21일 특별 새벽기도에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그렇게 주제를 가지고 해요. 근데 이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참 입술 가지고 말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사랑해라 그러면 뭐해?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이 쉽지 않아요. 용서해라, 용서하기 싶은데 용서가 제대로 안 돼. 화해를 이루라, 화해하고 싶은데 자존심이 상해요. 지금까지 나에게 상처 준 거 생각하면, 지금까지 나에게 섭섭하게 한 거 생각하면 내가 화해할 수가 없어요. 먼저 손 내밀 수가 없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모리아산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들을 바치는 게 쉬웠습니까? 아들을 바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생명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게 어디 편안한 일이었습니까? 그 모리아의 산으로 가는 그 길은 아브라함에게는 고통이었고 눈물이었고 아픔이었어요. 그런데도 순종해서 모리아산 가서 순복하게 될 때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참 경외하는구나, 내가 아끼는 거 없구나, 내가 주저함이 없구나, 너가 타협함이 없구나, 너의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을 내 존재를 다 나에게 주었으니 이제
내가 너를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고 했는데, 여러분, 이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리아 산을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때 여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모리아 산을 넘지 못하면, 아브라함 모리아 산을 가지 않았으면 평생 동안 이삭을 지키는 것은 지켰겠지만, 그런데 평생 마음에는 아픔이 있어요. 내가 불순종했지, 내가 죄를 졌지.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시면서, 여러분, 그 뒤에 17절 19절 말씀에 다시 언약을 하시면서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 가는데 다른 길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처럼 가라고 하는 그 길 가다 다른 길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3일에 말씀하신 첫날부터 아침부터 순종해서 걸어가서 제3일 동안 걸어가면서 뭐 했습니까?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동안 현재 보이던 보이지 않던 모리아 산만 바라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가야 할 그 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 그 길만 바라보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았다 하는 말이죠. 다른 것 바라보면, 하나님 지금이 아니라 다음입니다, 이렇게 다른 것 바라보면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 길에서 시험 받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다른 길을 바라보니까 타락하게 된 거예요. 사울왕이 백성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는 왕위에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왕이 스쳐 지나가는 여인 밧세바를 바라보는 그 순간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아수르 대적, 심판받아야 하고 멸망해야 될 대적, 그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 실수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 여인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부패와 타락으로 나라를 분열시키게 하는 책임을 짊어지게 됐습니다. 그러기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순종해야 할 모리아 산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 같아도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는 길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용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바치라 그럴 때 그렇게 하시고, 17절 말씀 보니까 이제야 내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랬거든요. 2절 말씀에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원하세요. 내가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고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값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쓸모없는 것 가지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주로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걸 나한테 가져와라. 네가 사랑하는 것도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다 내가 사랑하는 것,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드려야 할 첫 번째는 뭡니까?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술의 열매,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없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사랑과 용서와 화해, 격려와 위로와 축복, 이 모리아 산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네가 내 믿음이다, 네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축복을 받고 17절 말씀에 언약을 다시 선포해 주시는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해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 내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시는 이 축복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며 우리의 삶에 하늘의 은혜 넘쳐 살아가는 복된 성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